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회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인도하시며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에 힘쓰고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의 안팎을 지켜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 목사님 영육 강건함 주시고 농어촌 선교 사역에도 많은 열매 맺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과 비전을 품은 영적 지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변화 이루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함께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속에서 후에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게 됩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가문이 또 이스라엘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특별하신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으로 애굽으로 옮겨오는 그런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훌륭하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했지만 요셉을 길러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일찍 어렸을 때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아예 죽은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키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남들과 같이 똑같이 좋은 환경 속에 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고아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든 타지에 나가든 홀로 되었든 부모가 없든 한 분밖에 안 계시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면 분명히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외진 곳에서 외딴 곳에서 혼자 컸지만 고와 같이 눌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사실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도 했고 또 그 안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나중에 이렇게 바로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는 말, 평가하는 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세상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받을 것인가?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오해 없게 드시길 바라는데요. 저 사람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는 평가와 저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평가는 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맨날 교회 나가, 이 평가도 뭐 굉장히 좋은 평가죠. 사실은 나쁜 거 나쁘게 평가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 사람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평가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동이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감동이라고 할 때는 특히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특별한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건들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근데 그 예언이 계속되진 않잖아요. 또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서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순간적인 감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바로가 요셉을 평가할 때 감동된 사람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오늘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 한결같으신 예수님에 대한 제가 찬양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 변치 않으심이에요. 우리는 변치 않으심을 뭐 그냥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시다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오늘 좀 예수님이 기분 나쁘시다고 우리 안 되게 하시고 이런 법이 절대로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모님 혹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분 살피느라 자꾸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느라 우리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늘 좀 찌뿌둥하다고 짜증나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 부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변치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조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좋은 거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아내와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감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딱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 말씀을 볼 때도 감동이 있는데, 이 감동이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될 수 없을까? 말씀 들을 때마다 또 무엇을 볼 때마다 감동받을 수 없을까? 저와 여러분 벌써 몇 년 같이 보내셨는데요. 올해가 첫 해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그런 느낌이 강하지만 올해가 첫 해가 아니죠. 제가 벌써 온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속성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제 지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알기를 원할 때 이 사람 지속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자기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어떤 그런 지속성이 있어야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도 한 번 감동받아서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감동 받아 보셨죠? 야, 나 등산해야지. 그래서 가서 막 감동받아서 옷 삽니다. 신발 사고 막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요. 막 어디 일자산에도 가고 아차산에도 가고 검단산에도 막 가죠. 그러나 딱 3번 가고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예요. 이 감동이 갔어요. 그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다이어트 탁구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라켓도 알아봐가지고 조사하고 막 버터플라이 옷도 사가지고 막 입고, 그렇지만 몇 번 해보고 한 달 해보고 2달 해보고 안 하죠. 언어를 배워야지. 그럼 언어를 배우려면 진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덤벼들었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끝까지 하기 위해서 지속성. 그래서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려면 한 번의 감동으로는 안 됩니다. 감동은 시작하게 하는 힘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강한 교인이겠습니까? 제가 주일에도 우리 영혼의 건강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이 건강한 영혼, 건강한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 계속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속성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적인 감동도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순간적인 감동이 있어서 권사님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내가 집사님 문자 한번 드려야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봉사해야겠다. 선교지 가서 1년 정도 지내봐야겠다. 내가 물질을 좀 하나님께 이번에는 이만큼 좀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인 감동도 있지만 이 순간적인 감동이 지속적으로 될 때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요셉은 한 번의 감동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는 감동,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을 때 그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도 요즘에 장관 되기가 참 어려운 게 왜 어렵습니까? 청문회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뭐 서로 이제는 막 잡아먹으려고 청문회를 해서 그런지 청문회 보고 있는 게 제가 막 긴장이 될 정도로 참 엄격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고 싶었다라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총리를 삼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그냥 얘 괜찮은데? 꿈을 해석할 줄 아네? 라고 해서 총리를 시켰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냥 꿈 해석한 그 하나만으로 절대로 애굽의 총리를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의 모사로 삼을 수는 있어도 애굽의 총리를 시키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바로가 다 조사해 보지 않았을까.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사해 봤죠. 보디발의 아내 그 조사해 본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 사람들 이야기 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가 그냥 야 오늘 기분 오늘 째지는데 요셉 네가 총리해,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최소한 나라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있었을 텐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총리를 세우는데 그냥 기분만으로 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으로만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그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종교적인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요셉은 물론 누가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명철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뜻이 저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도 나가고 수요일 예배도 나가고 이것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분 중에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일은 어떻게 하실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분들이 사회에서 일은 어떻게, 세상에서 일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분들 중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 간다든지 갑자기 일하는 곳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잼 리벤이라고 부르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그 많은 시간들에 대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회사에서, 자기 기업에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능력 있고 선하고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성경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회사에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야, 쟤는 회사 와서 먼저 기도하더라. 쟤는 회사에서도 꼭 시간 내서 말씀 읽더라. 동료들과 식사하실 때 꼭 기도하시고 식사하십시오.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 주일날 자꾸 부르고 일 시키면 나 교회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대들고 싸우십시오.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만 바라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써보셨습니까? 사람과 함께 일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지혜와 명철, 똑똑하면 다입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다 쓰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가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바로가 내 집을 다스리라 오늘 말을 하거든요. 40절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하는데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하니까 내가 이걸 맡길게.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봤어요. 근데 어디에도 바울이 너가 꿈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쓴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뉘앙스가 있겠죠. 그게 중요한 발단이 되었겠죠. 그러나 어디에도 네가 꿈을 잘 해석해서 내가 너를 총리로 쓴다는 말은 없습니다. 요셉의 전체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그가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실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서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 교회 가야 할 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일을 다루는 일들 가운데, 정직함을 보여주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요셉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길들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항상 인도하시며 항상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인정받고 총리가 되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크고 놀라우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은혜 내려 주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온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선교 세운 모든 주님께서 아름답고 사랑하시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더욱더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깨어서 주님을 늘 붙잡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택하신 우리 귀한 택하여 주신 안수 집사, 권사,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동안 더욱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치 않게 우리를 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